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존재와 역할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12제자에 대한 기록은 성경 66권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즉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에 큰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물줄기와 같은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게 목회적 관점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성경은 이 12제자 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한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과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기록된 자료들을 들여다보아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변화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군데의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군데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 순서를 보면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PPT가 이제 띄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1번에서 이 네 군데의 모든 성경이 1번에서 4번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좀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뀔 뿐이지 이 네 사람이 1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가운데 그룹이 2그룹으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해서 순서가 조금 뒤바뀔 뿐이지 이 네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은 우리 이제 가룟 유다만 많이 들어봤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이름은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마테와 그리고 도마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네 명의 기자들은 빌립과 바돌로메를 도마와 마테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12제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보일 듯 보이지 않게 제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생소한 바돌로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바돌로메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빌립과 바돌로메를 한 번에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빌립 자체만으로도 그냥 시간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돌로메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복음서의 구조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가틀공, 볼관 해가지고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빌립은 제자 명단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지금 제가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또 다데오라는 이 제자에 대한 에피소드는 모두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쓰여진 20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등장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빌립이 나오면 그건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사도행전을 읽다 빌립이 나오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 집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시대의 흐름이나 그리고 어떤 바램, 염원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아키코, 히로코 이런 코로 끝나는 이름이 많잖아요. 이 코가 한자로 하면 아들 잘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이름 중에 경자, 순자, 영자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일제 시대의 영향입니다. 일제가 강요해서 우리가 창씨개명을 할 때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 이 코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자로 돌리면은 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자, 경자, 순자 막 이런 이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지요. 또한 이제 이름을 보면 끝순이, 말순이, 종말이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낳고 싶은 그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깃들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보면 시대적 상황이나 부모의 바람 등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지난번 설교한 지가 좀 몇 주가 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안드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가 형인 시몬과 달리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빌립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를 제외하면 모두 다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살면서 이름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결합시켜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전초를 마련해 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입니다. 당시에는 위대한 사람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풍속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등지에서는 이렇게 알렉산더나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지중해는요 이미 헬레니즘 문화권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면 로마어가 쓰여야 되지만 이미 알렉산더가 죽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고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고 강세였지만 선민 사상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는 거부해야 할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와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빌립과 같은 그런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이 정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과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섞여 사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의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사람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세의 흐름을 감지한 부모가 아들을 국제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헬라식 교육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의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아버지 빌립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바람이 정말 담겨진 그런 시대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자라면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배처,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이름을 가진 이 빌립은 이스라엘 땅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을 교독할 텐데요. 제가 43절을, 여러분께서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형 시몬과 달리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드레의 아버지도 이 작은 아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키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였던 이 고기잡이를 상업이 발달했던 이 갈릴리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이 작은 아들 헬라식 이름으로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헬라식 교육을 받았다는 이 공통점이 있고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꽤나 돈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해지는 그 전승의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그리스에서 전도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안드레가 한 일이 바로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개를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을 읽었는데요. 그 윗부분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동네 출신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과 가까이 지냈을 것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유대인에게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소식은 복음이었고, 안드레는 형 시몬뿐 아니라 유대감이 깊었던 이 빌립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요, 이제 뒤에 우리 이제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 또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빌립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친하게 지내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고, 이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신적 권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전적인 지식,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런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생각나시나요? 안드레가 생각이 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사 속에 빌립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5절을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당시 랍비들이 들려주는 가르침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은 이들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정도를 넘는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행동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 개념하고 수 개념이 좀 약해서 만약에 누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면 이렇게 머뭇거리고 생각하느라고 가늠을 못해서 머뭇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빌립은 망설임 없이 주님, 조금씩 먹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령 모인 사람들의 수를 대충 파악한다고 해도요, 한 사람이 요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떡이 하는 게 얼마 정도 하는지도 다 파악이 되어야 순식간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이걸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은 계산에 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치가 정확하고 계산에 밝은 빌립의 이 장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 외에, 그가 갖고 있는 장점 외에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우리가 떡 100개만 주문하려고 해도 미리 예약하고 주문해야 떡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5,000개의 떡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금액을 따지고 말고 할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 질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특히 이성적 사고가 발달한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빌립은 정확한 사람이었지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람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한 대답은 얼마가 필요한가가 아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빌립처럼 확실한 일에만 믿음을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다른 사건이 또 기록된 곳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보실 텐데요, 여길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빌립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빌립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뿐 아니라 빌립도,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빌립은 계산에 밝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빠른 계산으로 영리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믿음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성적인 것이 나쁘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를 이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열정으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성이 우리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신비의 조화로움이야말로 우리로 견고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빌립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이 메시아를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빌립이요,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맞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못 믿겠다면 직접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갔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적은 믿음을 보인 빌립이었지만 믿고 확실한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빌립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기에 나사렛이 보잘것없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은 정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내가 확신한 일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빌립은요,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인데,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은 사건은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기까지는요, 핍박과 순교라는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 있어진 일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앞으로 펼쳐질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헬라인들을 만난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있게 될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헬라인들이 수제자 그룹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찾아가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는지 그의 이름의 배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헬라어에 능통한 빌립을 추천했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나 유다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빌립이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헬라인들을 예수님과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살면서 빌립의 소외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강함은 강함대로 사용하시고 약함은 보완해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빌립을 알아보니 빌립도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두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순종하며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그 자리에 빌립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빌립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지독한 그 채찍질형을 받고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만큼 현실주의자였던 이 빌립은요, 성령의 역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만큼 강한 믿음이 되었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그의 강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요, 들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던 빌립, 또한 우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빌립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성적 사고가 발달한 우리들이야말로 믿음보다 똑똑함이 앞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이 발달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성으로 똘똘 뭉친 현실적인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